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건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살 길이 열리고 방법이 열리고 천국 갈 길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오시면 해답이 오는 것입니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모든 문제의 답 하나님과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해결됩니다. 어려움도 해결되고 길도 열리고 응답도 있고 살 길도 열리고,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갈 길도 열리고 주님 만날 길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님은 어느 곳에 오실까요? 예수님은 어느 곳에 오실까요? 믿음이 있는 곳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장 6절 7절 8절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좀 읽어보면 참 거시기 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이새는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때 요시야는 여고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영적 의미가 있을까요? 유다 왕 중에서 유다 왕은 20왕이 넘는데 그 왕들 중에서 빠져있는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아마샤, 여호야김, 요아스, 이런 왕들의 이름이 몇 왕들이 한 4-5왕의 이름이 빠져있어요. 역대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왕들이 남유다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는 지금 남유다의 왕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이름 중에 왕의 이름이 몇 이름이 빠져 있어요. 여호야김, 아마샤, 뭐 이런 왕들의 이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왜 빠져 있을까요?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열왕기 상하와 연결해 보진 않아요. 그냥 읽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열왕기 상하에 보면 유다 왕 앞에서 맨 위에 유다 왕 앞에서 솔로몬을 지나 다윗을 지나 하면서 그 유다 왕의 흐름 안에 몇 왕들이 있어요. 근데 그 왕들의 이름이 여기 빠져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마샤, 여호야김, 요아스, 이런 왕들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들은 모두 누구의 후손이냐면 아달랴의 후손이에요. 빠진 왕들의 이름, 네 왕의 이름이요. 아달랴는 누구냐 봤더니 남유다 여호람 왕의 아내예요. 그럼 왜 이 왕들이 빠졌을까요? 원래 이 아달랴 집안은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 친할아버지도 왕, 아달랴 집안이 그래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왕, 아버지도 왕, 남편도 왕, 아들도 왕. 그런데 원래 이 아달랴가 누구였냐면 북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한 자, 남유다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악명 높은 왕이 있어요. 그 왕 이름이 여러분 잘 알아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아합에게예요. 아합 왕. 누구라고요? 그 아합 왕의 부인은 누구예요? 뭐라고요? 이사벨이라고요? 이세벨이에요. 근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아달랴예요. 그러면 이 아달랴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어디로 결혼을 해버렸냐면 남유다로 여호람의 부인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이해돼요? 계열이 지금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럼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바알을 섬겼던 왕이에요. 그러면 이세벨은 더더욱 그런 사람이고요. 그 집안에 누가 태어난 거예요? 딸이 태어났는데 아달랴가 태어난 거죠. 아달랴가 태어났는데 남쪽 유다, 그 당시에 아합 왕 시대의 남유다, 아합 왕 이해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냐면 아합, 남유다의 왕은 당시에 누구냐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괜찮은 왕이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왕이 성군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당당해 보이고 좀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외세를 막아보려고 자, 그 집에 딸을 데리고 와서 자신의 아들 요람과 며느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조금 더 좀 나라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 왕이 며느리를 구할 때 신앙을 보고 구했습니까? 아니면 배경을 보고 구한 겁니까? 그렇죠.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들이 네 왕들의 후손들이 나타나는데 이 네 왕들의 이름이 모두 이렇게 빠져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왜요? 이 아달랴 역시도 바알을 섬겼어요.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닮아서 이 아달랴도요. 그 이세벨도 극성 그런 극성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달랴도요. 엄마 닮아가지고 얼마나 극성 맞은지 몰라요. 그래서 왕이 된 아들이 왕이 된 이 아달랴하고 여호람하고 아들 낳았는데 아하시아예요. 근데 이 아들이 일찍 죽어버려요. 자, 이해돼요? 안 돼요? 무슨 스토리를 한다고 조선 왕조 200년, 500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왕이 된 아들 아하시아가 일찍 죽자, 그럼 그 엄마가 우리 조선 왕조 때다 보면 엄마가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수렴청정을 해요. 그럼요. 권세욕이 하늘을 치솟아서 왕의 자손과 그와 연관된 손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리고 자기 그냥 왕이 돼버렸어요. 이 아달랴가요.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때 고모였던 여호사밧가 그냥 그렇다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호사밧가 요아스 왕이라는 이 한 8살짜리 8살의 아주 어린 왕을 살려가지고 어린 사람을 살려갖고 나중에 남유다의 이 계보를 이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극성맞은 아달랴의 후손 가문이었던 이 네 왕이 예수님의 족보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이게 뭐를 의미하냐는 거예요. 자, 아달랴와 그의 아들들과 손주들은 바알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그럼 중요한 영적 오리가 나와요. 예수님은 이 족보에 오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족보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오신다. 할렐루야. 믿음이 넘치는 곳에 오시고 믿음을 지킨 곳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배경에 오는 게 아니고 극성맞은 엄마의 그 극성에 오는 게 아니라 배경과 권세력에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떵떵거리는 왕의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오신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셔야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묵상하는데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을 찾는데요,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혹시 가족이 불신 가문이라면 믿음이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믿음에 임해요. 믿음의 가문에 오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며느리를 삼을 때도, 사위를 삼을 때도, 배우자를 삼을 때, 만날 때도 배경을 보면 안 돼요. 배경을. 믿음이 훌륭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야 그 집안을 지키고 보호하고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이 아달랴 가문 역시도 얼마나 믿음이 얼마나 굉장한 가문입니까?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가문이 전체 예수님이 오시는 그 흐름에서 빠져버렸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오십니다. 훌륭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무용담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돈을 잘 벌었는지 그게 자녀들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나는 전쟁 중에서도 집을 일으켰다. 아빠는 과외 한 번 받지 않고도 공부 잘했다.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진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런 무용담 늘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아버지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얘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다 어떻게 도와줬는지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난 여기까지 왔다. 큰 것이 아닙니다. 주일마다 자녀 손잡고 교회 가는 모습,
예배 때마다 자녀 손잡고 교회 오는 모습, 식사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부모의 모습, 이것이 최고의 믿음 교육인 줄 믿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예요. 나 때문에 나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전수되지 않거나 나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끊어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오는 고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해결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가정에,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셀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에게 오실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요. 어제의 믿음으로 살지 말고 오늘의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아멘. 제가 예전에 설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에 바로 조금 전에 그 믿음으로 한 발짝을 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걸음은 또 그 다음에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 그것은 자신의 스펙으로 갈 수 없고 자신의 신앙 연수로 갈 수 없고 직분으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풍랑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또 한 발짝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것 같고, 예수님만 오시면, 예수님만 나에게 오시면 나의 열등감, 나의 우울증, 나의 자괴감, 이 모든 것 비교감이 다 사라질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오시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발버둥쳤습니까?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 앞에 예수가 안 보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장 큰 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돌감람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마음, 예수님이 제발 우리 집에 와야 된다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마음,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그 마음, 그 찾는 마음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믿음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상이 있다는 걸 안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라니까요. 찾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간절히 찾았어요. 간절히 원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는 걸 아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어요. 간절히 만나려고 했어요. 그럴 때 주님이 그 앞에 임재해요. 서요. 멈춰요. 누가복음 19장 5절.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던 삭개오 앞에 주님이 와요. 볼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간절한 삭개오 앞에 주님이 멈추고 눈을 마주치며 그리고 그들의 집에 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오십니다. 믿음은 주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만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에게는 인생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오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아모스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이게 믿음이에요. 찾는 게 믿음이에요. 왜 찾아요? 주님이 나에게 상 주신 것에는 확신이 없다면 간절히 찾지 않아요. 나를 찾는 자가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아모스 5장 14절에 5장 4절 5장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걸 선이라고 표현해요. 너희는 살려면 뭘 구하래요? 5장 14절. 그렇지. 너희는 살려면 누구를 구하래요? 하나님을 구하라. 악을 구하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함께 하신다. 임재하신다. 오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을 간절히 찾을 때 상 주시는 이심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 되심을 믿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간절히 찾아야 돼요. 오늘도 주님 앞에 와 앉아 있는데요, 멍하니 앉아 있지 마십시오. 멍하니 간절히 매일매일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원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만나줍니다. 오늘 만나야 살아요. 아유, 난 엊그저께 만났는데요,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늘 또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오늘 또 주님이 임재해야 돼요. 주님을 찾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꽉 붙들어서 주님이 오시는 고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찾읍시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야 내가 삽니다. 오셔야 내가 삽니다. 내가 일어납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오셔서 나를 만지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요. 읽어볼까요? 12, 13, 14, 15 읽어봅시다. 시작. 스룹바벨은, 아비웃은, 엘리야김은, 아소르는, 사독은, 아킴은, 엘리웃은, 엘리아살은, 마따는, 여기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포로가 됩니다. 그 포로가 되는 기간에 있었던 그 명맥들의 이름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과거의 왕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성궁, 성전과 왕궁도 다 불탔고,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바벨론 이후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들은 500년의 기간이, 이 기간이에요. 지금 읽은 기간이에요. 그 500년의 기간 동안에 먹고 살기 힘든 환경이에요. 포로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궤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서 더 이상 예수님조차 오시지 못할 상황, 포로된 상황, 사방이 다 막히고 더 이상 희망도, 먹고 살 수도 없는 그 힘든 상황에 있는데도요,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지나서 바벨론 시간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500년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나 저제나 언제 메시아가 올까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묻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되냐?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연도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바벨론 기간부터 해서 500년이에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떠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한 기대감,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기대감조차도 없는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어느 곳에서, 안 보이는 어느 곳에서, 어디서 믿음의 궤보를 계속 이어가서 그 궤보를 통해, 요셉을 통해 아들 예수가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포로가 된 것처럼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육신도 아프고 사방이 다 아파서 더 이상 희망조차 보이지 않고, 예수님도 와서, 하나님도 와서 도와주지 않는 그런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오셔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차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르고 왜 때가 안 오냐고, 하나님의 때가 왜 안 오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지도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궤보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지금 내 현실이 죄로 인해 포로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으로 인해 포로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예수님은 결국은 선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믿는 게 믿음이고, 그게 오라참음이고 인내예요.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와요. 기다리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뭘 달라고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요,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말이 꼬여요? 혀도 꼬이고요. 몸이 들풀렸어요 지금. 뭘 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잘 되게 하는 기도도 필요하는데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물론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제 말은 일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간다는 게 바로 뭐냐면 인내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거기 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도가 필요해요?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기도가 하나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나와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아니 여러분 자신이 오래 참음에 이르는 강력한 힘을 주옵소서. 이걸 버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지나 5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주님의 때를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어요. 근데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말은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죠.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게 인내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보는 게 인내예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기도한 부분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몸을 치유를 위해 기도했어요. 또 뭐 개인적으로 기도한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응답이 안 돼요. 안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포기하시면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 25, 2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자, 누구한테 여호와는 선하신 거예요.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선이 되게 하신다는 말. 근데 누구한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에게. 또 누구한테? 구하는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고 구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까 제가 구하자 그랬잖아요. 오늘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오심을 구하는 사람,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은 선하실 것이며, 거기다가 하나 더하기가 돼야 될 게 뭐냐면 기다려야 돼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선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주님이 정확한 때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26절도 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뭐라고요?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급해버리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버려요. 기다려야 이삭이 나오죠. 급하면 안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조급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은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정확한 시간과 때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선한 주님이 되어주시고 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 통하고 비전이 통할 때 예수님이 오셔요.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요 말씀만 하면 이제 기도하면 돼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 여기서 지금 남편분들 화 안 납니까? 화 나지 않아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래잖아요. 요셉의 남편 마리아가 아니고, 이건 저는 묵상했어요 이거요.
왜 말을 이렇게 해놨나 막 이렇게 묵상 그러다가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래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서근승 권사님의 남편 누구래요?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지금요. 이럴 때 우리 남편분들 뭐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기록했냐는 거죠. 마리아의 남편 요셉, 요셉의 남편 마리아가 아니고,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여성 동포들이 교회에 더 많을 걸 알고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셉의 호칭이 먼저 나와요.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남자 성도 여러분, 누구의 남편이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 대답이 없네. 믿음 좋은 여자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남성 동포 여러분, 누구의 남편이라고 불리기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믿음 좋은 남성 동포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구의 아내라고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아내라고 불릴 수 있어요? 말이 돼요 지금 이게? 알았어요. 나만 지금 말이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누구의 남편이냐, 교회에서 믿음 좋은 누구의 남편이냐, 남자의 남편이냐, 아니네요. 믿음 좋은 누구의 남편이냐, 남편의 아내냐.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그렇게 부르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아우 저 서근성 권사님 남편이네,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또 어떤 분은 하도 믿음이 좋은 남자분이 있으니까 아우 그 집사님, 김 집사님, 김 남자 집사님의 아내네,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이럴 때 우리가 화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이 통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의 만남은 남녀 간의 사랑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나중에 성경 말씀해 보면요. 왜요? 마리아는 이 상황을 요셉에게, 요셉은 이 상황을 마리아에게 서로 이해를 해요. 믿음으로요. 이게 뭐예요? 꿈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은요, 굉장히 믿음이 품어주는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꼭 남편 아내가 아니어도요, 마리아와 요셉같이 아직 남편 아내는 아니지만 믿음이 통하는 사이가 정말 좋은 사이입니다. 왜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요셉이 나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고 싶지 않은데요 하면서 나는 정원 안 할래, 팥도 낼래요 하고 그냥 가버렸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태어났겠네요. 성경으로 잉태했으니까 그래도 가족은 이루지 못했을 거라고,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오지 못했을 거고, 요셉도 예수님의 부모님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면 그 가정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 모임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세론들은 저는요, 암흑의 리더의 세론이라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해야 되고, 또 셀리더는 믿음 좋은 세론의 셀리더라는 말을 듣는 걸 좋아해야 되고. 아멘. 왜요? 믿음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는 곳에 예수님이 와요. 가정도 똑같아요. 그 가정에 믿음이 서로 통하면 돼요, 부부가. 그럼 뭐예요? 비전이 통하면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뭐가 통해야 돼요? 비전이 통하고 믿음이 통하면 그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일하시고, 교회 일하시고,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길을 여시고, 도와주시고, 구원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잠깐 볼까요?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 이게 뭘까요? 홍해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언제 이 기적을 맛봤어요? 자, 2절을 보세요. 모세에게 뭐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요, 모세에게 속할 때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다예요, 결국은요. 물론 이게 신약적 의미로는 예수 그리스도 의미도 들어가 있지만, 세례 받는다는 게 들어가 있지만, 모세를 중심으로 속했을 때
홍해의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다 신령한 음식을 먹게 되었고 4절에 신령한 양식과 음료를 먹게 되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른 성경에 보면 모세에게 속했다는 말이 모세와 연합했단 말이에요. 연합. 그리고 이 속하다는 말은 모세 안으로, 모세를 위하여, 모세에게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모세의 믿음에 속하고 모세의 비전 안에 들어가고 모세의 비전을 향하여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속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나요? 주님이 오셔요. 제가 지금 계속 누누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왜 담임 목사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담임 목사님의 믿음과 통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할 때만이 주님이 그 여러분의 가운데 오셔서 일하신다는 말이에요. 저에게 속하라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을 품고 있는 믿음과 비전에 속하라는 말이에요. 저와 동역할 때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음식을 먹게 되고 신령한 음료를 먹게 되고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응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셀 리더에게 속하는 사람이 은혜도 많이 받아요. 예? 항해야 돼요. 발음이 이상하지 않아요? 향해야 돼요. 헬라어로 에이스예요. 차라리 에이스가 낫네요. 한국 발음보다. 에이스. 향해야 돼요. 발음 갖고 뭐라 그러지 말아요. 향해야 돼요. 제네셀이 제일 뭐라 그래요. 제 발음 갖고. 향해야 돼요. 히읗의 야 동그라미예요. 향해야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제자들과 사도들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담임 목사님과 셀리더, 특히 담임 목사님 셀리더에게 비전을 공유하고 속해야만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신령한 음식이라는 말이 결국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신령한 음료라는 말이 생수가 성령의 생수가 될 수도 있죠. 결국은 뭐예요? 속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게 믿음이고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믿음이 통하고 비전이 통하는 게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신앙생활요. 결국은요. 여기 성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1차는 셀리더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 셀리더와 함께 릴레이션십이 좋아야만 릴레이션십이 좋아야만 주님이 오셔요. 그리고 여기 있다면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속해야 돼요? 비전에 속하고 할렐루야 믿음에 속하고 그래야 주님의 은혜와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양식이 임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이 권준호 목사나 여러분의 속해 있는 셀리더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속해야 돼요. 우리 셀리더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야 돼요. 보세요. 이러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셀리더가 좋아요. 100번만 해볼까요? 그렇다면 내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아닌 줄 알았는데 얘가 진짜인가 보다 이런 수도 있어요. 나는 우리 셀리더가 제일 좋아해요. 그냥 안 해보세요. 계속 안 해보면서요. 모세에게 속해야 신령한 음식이 있는데요. 나는 우리 셀리더가 제일 좋아해요. 그럼요. 속해야. 이 속한다는 게 순종이에요. 모세에게 속하고 리더에게 속하세요. 셀도 가만히 보세요. 셀 리더에게 속하는 성도들이 제일 변화가 빨라요. 이 뭐야? 리더들만 아멘 하잖아요. 속하십시오. 제가 부활절날 설교하겠지만 조혜련 얘기하겠지만요. 조혜련이요. 도무지 그 부활하신 주님, 창조주 주님에 대한 아멘이 안 나와요. 그 이제 내가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의도적 아멘을 해요. 그때 눈물이 터져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 조혜련 얘기 할 겁니다. 반전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할 거예요. 그거요. 조혜련이라는 사람이 변화된 건 아멘이었어요. 안 되면 믿음으로 아멘 하세요. 셀리더에게 속하세요. 담임 목사님에게 속하세요. 그게 신령한 음식을. 그럼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 지금 하는 겁니까? 모세에게 속해야 신령한 음식이 있고 신령한 양식이 있고 그리고 네, 아까 나왔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임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기도해야죠. 주님 나에게 기다리는 힘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같이 보내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